열왕기상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라고 정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또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은 어떤 지점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굉장히 통치를 잘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의 삶이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때부터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 스레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였는데 과부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분배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의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의 지지 기반과 아마 세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유다 지파니까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북쪽 지역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이런 사업을 벌였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를 많이 벌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 다윗의 성 예루살렘의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이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눈여겨봤습니다. 열왕기상 28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라.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데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큰 용사, 우리 성경에 큰 용사라고 번역한 이 하일 깁보르라는 표현은요 어디에 또 쓰였냐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능한 전투력이 좋은 힘이 센 그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 앞에 성경이 여로보암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가 과부였다고 얘기한 것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여로보암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와 재산 같은 것을 물려받아서 젊은 나이에도 영향력 있고 또 재산도 꽤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눈에 띌 만큼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눈여겨보고 요셉 지파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로보암이 총괄하게 만들었어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과정에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관계가 좀 깊어졌겠죠. 이 일을 총괄하면서 같이 공사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더 키워주고 높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을 때 들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와 둘만 들에 있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이 입고 온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남게 하실 것이다.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어요. 12조각으로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이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만 남기고 10지파를 그에게서 빼앗아서 그에게서 찢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을까요? 현상적으로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다라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종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어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이미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15절, 하지만 내가 네 앞에서 다윗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처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16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것이다. 혹시 네 자손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징계하겠지만 그 왕위를 빼앗진 않을 것이다. 버리진 않을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 자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할 뿐 내가 그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항상 내 종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빼앗아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빼앗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온갖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열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지금 유다 지파에게 일어난 일,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거든요. 37절, 38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것인데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열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로보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들의 왕인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간다면,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왕조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건 아까 다윗 언약에서 하셨던 말씀이랑 같은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분열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들, 유다 왕들이 괴롭겠지만, 고생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원히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는 언젠가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왕위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영원한 왕이신 통치 아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건요,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별개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별개로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갔던 길, 다윗처럼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호와의 길을 가느냐 벗어나느냐. 여호와의 길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는 건 도대체 뭘까? 뉘앙스는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겠지만 시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죠? 솔로몬이 잘못한 거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여신 아스타롯, 모압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박람회장이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아스타롯을 안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아스타롯 섬기시는 분은 없잖아요. 저희 중에 집에 밀곰 신상 있으신 분 있나요? 나는 집에 밀곰 신상이 있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낮에 불교 행사 이렇게 갔다가 저녁 때 여기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고 사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느냐, 그 길에서 벗어나느냐를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가느냐, 그 길에서 벗어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솔로몬의 죄를 좀 파고들어 볼까요? 역추적해 볼까요?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 왜 배교했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됐습니까? 우상 모으는 게 취미였나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수많은 후궁들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섬긴 그 우상들의 나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배우자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배우자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할 거다. 근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밀곰을 섬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밀곰을 섬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거나 후궁을 두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문제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더군다나 왕이 주변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건 주변국들과 연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흔히 쓰이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도 했을 것이고 경제적 교류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워지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였어요. 누가 이런 솔로몬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솔로몬을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왕이죠. 모두가 꿈꾸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까 여호와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토록 번성한 건 본질적으로 솔로몬의 탁월한 행정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될 때, 솔로몬이 처음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솔로몬과 여호와 하나님이 했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땠는지, 그때 어땠는지, 솔로몬이 어땠는지 보시죠. 교독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왕이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감사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했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로 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재주를 부려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상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때 거기 갔을 때 거기 되게 시설 좋던데? 사람 많이 모였던데? 재밌던데? 거기서 끝나요. 그 사람 거기 애들 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지금 직장도 자리 잘 잡았던데? 거기 그 사람 거기 매출도 많이 오르고 요새 잘 나가던데? 이번에 거기 올 때 외제차 타고 왔던데? 그럼 그냥 고개 끄덕이고 말잖아요. 그 과정을 남이 알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삼아서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한 건지 알기가 어렵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는 수준에서 결코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을 내가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오지 않도록, 네가 내 길로 행했다면, 네가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면 너의 날이 길었을 텐데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오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했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로 넘기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교만한 길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대전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